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 저희가 또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저희 안에 참으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께 고백하오니 사하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예배 나가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심께 영세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구약 885쪽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짐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예,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당회를 대표해서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저에게 통보하신 가정이 13가정이나 됩니다. 그 13가정 중에 10가정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신 가정들인데 자녀들이 코로나가 발병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10가정 중에 7가정은 확진이 됐고요. 3가정은 지금 확진은 아닌데 발열이 있어서 못 오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한 가정 6명을 포함해서 13명이 확진이 됐고 5명은 발열이 있습니다. 대부분 열은 다 내리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 이렇게 아니시면 됩니다만은 이 코로나 시기에 성경학교를 강행해서 아이들과 각 가정에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간이 검사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과 이게 한번 감염된 사람들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강행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열심이 오히려 고통을 주게 돼서 매우 마음 아프고 또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를 대표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하나 사과드릴 것은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정기 재직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처럼 많은 가정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좀 참석하시는 것이, 물론 정기제식회는 물론 종족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다음 주로 연기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장로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과 또 부끄러운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특별히 많은 가정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왔거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바랄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교회로 함께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교회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혹이 많고 무거운 짐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깊이 교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약속과 언약의 엄중함을 잘 깨달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무릎이지만 함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말씀을 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서는 법을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겸손하며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 믿음의 도와 성도의 교제의 비밀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
섬김을 행하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겸손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가르침과 깨달음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도 마음을 다치지 아니하고 또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많은 것을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예, 신약 324쪽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두 가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식을 따라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지식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 내용 중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춘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뜻을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일을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다음에 13절부터 14절에 밝히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구속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함축적인 말씀들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겨 있는 뜻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말씀들의 내용이 매우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 일련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만일 깊이 강의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시간이 소모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다 해도 아마 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주 깊은 의미, 성경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아주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심지어는 제가 이 부분을 문단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이게 문단을 둘로 나눠야 되느냐 아니면 셋으로 나눠야 되느냐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 3주 동안 들여다봤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심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초대교회의 찬송의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찬송을 이제 바울이 지금 가져와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증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아주 그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봐도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또 좀 복잡하고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 주시고 속죄 주시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힌 바울은 오늘 15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데 무슨 형상이 있겠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어떤 형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이게 하는,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란 말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단일한 영이세요. 그래서 눈, 코, 입 이런 거 없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없으세요. 영이신데 아주 무한한 영이세요. 그래서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하시고 단일하신 영이세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하신 분이고, 공간적으로 보면 편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되 완전하게 단일하신 분이에요. 순수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니 영이시라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 유형적인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말은 결코 아닐 거예요. 영이시라 외형적인 모습이 없으니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신다 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성자이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가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을 가만히 마음에 묵상해 보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귀한 말이라서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요한은 이 말씀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알리시되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별명인데요.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즉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영원히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은 아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너무나 낯설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람인 주제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이렇게 참남한 자가 다 있나?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다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거짓말 절대로 하지 않고 남의 것 절대로 빼앗아 먹지 않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산다고 그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갖 거짓 증언을 다 동원하고 온갖 술수를 다 해서 자신의 양심에 꺼림직한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어요. 왜? 자기들로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셨던 것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요한은 또 이를 두고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하여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을 투구한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셨다, 본래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건 더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피조물이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실 수 있는가?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읽고 경건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도저히 이 자는 살려둘 자가 못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서셨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놀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그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하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실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이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죄인의 짐을 대신 지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고난의 삶이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인을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인을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의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지만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사람 되신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어 영생하게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의 몸으로 나타내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밝히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고 설명합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뜻, 하나님에 대해서
독생하신 아들 외에는 알 수 없던 것들, 그리스도만 알 수 있었던 것들을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 다 나타내 알리셨던 겁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온전하게 드러내실 수 있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셔서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의 성품과 영광을,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은 사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의 의미는 참 깊고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참 하나님이시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거 뭐 말로 다 하기가 참 어렵죠. 바로 성경이 이 형상의 또 기록이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환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잘 적어가지고 그의 행적과 그의 말씀을 잘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시잖아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고 완전한 성품은 어떤 피조물로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아주 엄중하게 금하신 게 뭐예요? 어떤 신상으로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든지 땅에 있는 사람이든지 뭐 짐승이든지 물에 있는 뭐든지 간에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피조물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나타낼 수 없었던 거예요. 피조물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결국 하나님을 그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되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이태리에 가면 그 유명한 시스틴 성당 위에 천지창조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을 어떻게 그렸어요? 수염난 할아버지처럼 그려놨어요. 건장한 사람 모양을 그려놨어요. 그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막막하단 말이에요. 영이시니까 볼 수도 없고, 피조물을 뛰어넘어 계시니 어떤 피조물로도 그분을 나타낼 수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과 능력과 행동을 보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신성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 그의 얼굴 보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성당에 가면 막 또 그 얼굴 막 그려놓고 막 예수님 그려놓고 막 거기다가 뭐 절하고 막 입 맞추고 그러는데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셨어요.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이전에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실 온전한 것을 이 땅의 것을 빌려서 멀리서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증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신성의 위엄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임재했어요. 또 어떤 때는 가시떨기 위에 불꽃처럼 임재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상징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완전한 일들을 땅의 것을 빌려 잠깐 증거한 것에 불과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실 피조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람은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할 방편을 찾아내신 거죠. 그것은 바로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사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최고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도,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신 다음에 자신의 온갖 형상,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그 놀라운 형상들을 다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이 아니라 등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사람의 등만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네가 본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제 자기를 환히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유일한 계시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그 아들만이 우리에게 참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물론
매년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우리 먹을 것도 주시고 하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신가 보다 짐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독특한 사랑은 아들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현실로 보이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그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찢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향한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마디 고함을 지르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죽음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생한 현실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바울은 이를 가리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낸 방법은 아들을 통해 알리신 것이죠.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알리셨던 거예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아들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참여하시고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들은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역사를 통해 말씀과 행동을 통해 그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과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우리의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리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죄인 사랑하심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참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판에 주의 사랑을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두 팔 벌려 다 보이셨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저희가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능력을 뵙기를 원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